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함께 힘찬 박수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채우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분주한 삶으로 인해 주님과의 시간에 소홀함이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또 세상에게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마음을 주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셉과 다윗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 친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유진 목사님께도 성령님 도우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에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보호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모처럼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2주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한 주만 지났을 뿐인데 뭔가 2주 만에 새롭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뭔가 어색하고 또 신선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목사님이 매일매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보살펴 줄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룻기라는 책은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이야기는 언뜻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룻기 이야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룻기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길 원하시는지를 함께 깨달아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룻기의 시작은 뭔가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그 지역의 가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의 가족은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족이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 부부는 두 아들과 함께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살 수 있을 만한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는 땅,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방 땅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좀 생활을 잘하고 좀 풍요로워지면 될 텐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엄마인 나오미와 그리고 그 두 아들이 결혼해서 얻은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자기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과부였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냐면 꾸준하고 또 지속적인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소외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 과부 3명이 함께 모여 사는 이 집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매일매일 어렵게 힘들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더 이상 베들레헴의 가뭄이 들지 않고 비가 내리고 이제 그 땅에 추수할 수 있는 경작물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 이방 땅에서 죽기보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어찌됐든 먹고 살고 하다가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알다시피 나는 돈도 없고 너희들에게 대를 이어줄 또 다른 아들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고향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희들을 거둬들일 먹여 살릴 힘이 그리고 돈이 아무것도 없단다. 그냥 너희들을 놓아줄게. 너희들 편한 곳으로 가. 라고 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한 거예요. 오르바는 어머님 말씀에 순종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룻이었어요. 이 룻은 어머니가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 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머니 말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제가 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는 고백을 나오미에게 한 거예요. 룻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될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룻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는지를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압 땅에 있던 것과 같이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이에요.
과부 2명이 베들레헴에 산다는 것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오미에게는 친척들이 있었어요. 나오미는 룻을 보내서 친척들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어서 끼니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아주 먼 친척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요. 만약에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대신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왜 이런 풍습이 있었냐면 형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이 가로챌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요, 이미 2 아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룻에게 대신 대를 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 친척인 보아스를 룻과 만나게 하시고 이 룻과 보아스를 결혼을 하게 하셔서 끊어진 대를 다시 잇도록, 끊어진 자손이 다시 이어지도록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룻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훌륭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룻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아주 미약했던 이방 여자였던 룻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본인의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자손을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포커스를 조명해야 될 것은 룻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사실 룻을 책임질 만한 아무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본인 스스로 혼자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위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먼 친척이었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보고 그를 긍휼히 여겨서 이삭도 더 죽게 하고요, 시원할 마실 물도 제공해 주고요, 또 룻을 보호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게 되고 또 다윗의 아버지가 태어나게 되고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족보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만났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가 보살펴 줄게 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책임지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베풀어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또 플로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은 플로잉 데이, 플로잉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플로잉 주일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나눔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나누는 나눔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도 행복해지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낌없이 나누고 또 기쁨으로 드려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하는
두바한인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날로 날로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응답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어느 자리에든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아낌없이 베풀고 또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 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또 어떤 순간에서든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룻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두바연교회 모든 친구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분의 뜻을 따라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르길 결단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